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에 관한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살기 원했지만 그때뿐이었고 오히려 주님과는 멀어져 가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통회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황폐해진 저희 영혼에 다시금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통성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깨끗이 덮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장중에 하나님 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이해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시고 오늘 주님의 저희들이 주의 날을 맞이하여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 우리 예수님 귀하신 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금년 우리 교회가 정해서 표로 정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0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 저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참으로 그 사명감 삶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들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대통령부터 모든 이정자들 백성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배들길을 세우시고 지난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 배들길을 통하여 이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참으로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데 더욱더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선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부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으며 주님께 맡기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성도들 계십니다. 예수님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사 그들이 그 아픈 곳 깨끗하게 실험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가지고 증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심어져 참으로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들 성가대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23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사명감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느냐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붙이고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해도 정치 없이 왔다가 정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과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같은 삶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대상이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목표가 있을 때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은 의미가 있는 이 같은 삶이 되고 또한 살아가는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생의 높은 목표나 이념 또는 가치를 우리는 사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사명이라 하는 말은 그 문자 그대로 심부름을 받은 생명이다 하는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삶과 우리가 갖는 사명, 이것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사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바로 나의 이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고, 가장 보람된 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해야만 한다. 그것은 나의 진리요, 주체적인 진리요, 실존적인 진리이다. 성경을 보면 참으로 위대한 많은 인물들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그 의미, 그리고 삶의 바로 이 자세에 대해서 진지하게 가르쳐 준 사람을 우리가 꼽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천승가락으로서 사도 바울을 꼽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은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항구 도시인 밀레노, 바로 이것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행한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에 대한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 모두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초청받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될 것이고 그리고 순교하게 될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기별을 받자마자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서 45km나 되는 이 먼 길 단숨에 달려갔고, 그리고 지나는 동안에 자기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눈물로 헌신해온 바로 이 목자를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했습니다. 눈물로 흘리고는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를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우리의 이 삶을 통째로 바칠 수 있는 사명인가 하는 이것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로 받은 명령, 이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주의 명령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치고 있는가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생명을 바치며 무엇을 위해 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주께로부터는 이 사명, 바로 그 사명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게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는 것은 내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성령께서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명 때문에 바로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일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향하든지 사명감,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은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명은 주께로부터 받은 일이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이든, 농장에서 일하던 농부이든, 그림을 그리던 화가이든, 신문을 제작하는 언론이든, 나라를 지키는 본인이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이 일을 나에게서 시켜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일이 다 사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에만 활동, 이와 같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일의 시작과 목적이 주님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일의 결과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직업에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우리가 알고 그 사명으로 일하며 이 사명감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이곳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거기 이르러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의 집에서 며칠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더니 바울의 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결박하여 메고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인이 거기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향해서 울면서요, 제발 예루살렘에 오르지 말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때 이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가보의 예언은 맞는 예언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같은 예언에 좌지우지되지를 않았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그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죽어도 이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그는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은사를 받았다, 예언기도를 한다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 예언기도를 받겠다고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왜 예언기도를 받으러 가는 것입니까? 앞에 혹 생길지도 모르는 그 고난이나 어려움, 내가 미리 알아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해보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참 신앙인은 예언기도를 받고 어쩌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명감으로 살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이와 같은 사명감 때문에 고난을 그는 참으로 많이 받습니다. 나중에 그가 체포당한 다음에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가운데도 보면은 풍랑을 만나서야 배가 파손될 뻔한 이와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 바다 가운데서 며칠씩이나 배가 표류하는 가운데 앞으로 전혀 살아날 것 같은 희망이 전혀 없는 이와 같은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바울은 여기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든 선원들, 거기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어젯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내려와서 나를 향하여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은 나는 반드시 로마까지 가야 하겠고,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할 것이고, 가이사야 그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어진 사명 때문에 결단코 죽을 수도 없는 이와 같은 몸이라는 말입니다.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삶, 이와 같은 모든 삶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초기 선교에 있었던 리빙스톤 이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한 번은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는 가운데 불행히도 맹수에게 물려서 많은 피를 쏟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따라있던 조수가 울면서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울지 말아라.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 일을 다 하기까지는 나는 결코 이대로 죽지를 않는다. 우리도 살아감에 있어서 이와 같이 사명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고 죽을 때도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 나가는 보람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처럼 고귀한 것임을 우리는 또한 바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그가 얼마나 고귀하게 생각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이 스폴전 목사님께서는 자기가 하는 일을 귀하게 느끼는 것, 이것이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이 일을 무슨 일이든 간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할 때 바로 그 일은 소명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사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이와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 제일 큰 석유회사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극동 지역을 담당하는 총대리인을 구하게 되는데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어느 선교사가 가장 적임자라는 판단을 하며 그에게 교섭을 시작합니다. 그에게 연봉으로서 그 당시로서는 참으로 큰 액수인 1만 불을 제시하면서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거절을 합니다. 돈이 좀 부족한가? 다시 2만 5천 불을 제시하면서 간곡하게 다시 부탁했지만은 대답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사는 모든 조건에 있어서 가장 적임자였기 때문에 회사 측에는 다시 5만 불로 인상을 하여서 정말 대표자까지 보내면서 간곡하게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절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제게 제공하려고 했던 제시했던 10,000 불만 해도 제게 있어서 너무나 가분하게 큰 액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맡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선교하는 이 일, 너무나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일이 있다면 직분이 있다면 그한 무슨 직분이든지 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고귀하게 여기십시오. 다윗처럼 악인의 장막에 거한 부담도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라도 귀중하게 여기고 충성합니다. 일하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충성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내가 정말로 충성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 맡은 자들이 구할 수 있는 충성이라 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만난 예수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보고 베스도 총독은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이 사명에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토록 미치도록 만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지불된 그 값을, 그 고귀한 그 값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어떤 분입니까? 예수께서 그 고귀하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사신 값비싼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값을 치르고 사신 고귀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가치와 존엄성 우리 모두가 다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생명이요 행복이요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매이고 여기에 미치고 이대로 뛰고 달려서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가 소중하고 고귀하다고 한다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위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단 한 가지라도 사명으로 받은 일이 우리가 실천하고 수행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냥 사는 것과 사명감으로 사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가정에서 혹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할 때 그 남편을 구원하는 일, 자녀를 기르는 일, 복음을 위한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각 기관에서 무슨 일이든 간에 복음을 위한 사명으로서 헌신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일하실 때도 이 복음을 위한 사명으로서 매일매일 직장 생활을 여러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헌금도 11조도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즐거이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습니다.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성한 자존심인 것입니다. 이 같은 신성한 자존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신령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주님,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에 대한 귀한 뜻을 주님께서는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경륜에 따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특별히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신령한 자존심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감으로 늘 불타오르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에 있어서 나의 고백이 되며, 바울이 가졌던 그 신령한 자존심이 바로 내 자신의 사명감과 나의 자존심이 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감으로 오늘도 힘차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며 은총의 손길로 그 장중에 붙들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항상 주의 날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사 이 날을 우리가 늘 구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늘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채워서 우리의 매일매일 일주일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것이 넘치게 되므로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이 헌금에 담아 예배 행위로 이 시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이 물질에 너희 마음이 늘 함께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순전히 여기에 우리 모든 자신을 담는 표로 삼사오니 주님 기뻐 연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심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더욱더 새로울 수 있도록 언제나 후회드리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며 주인 되시며 나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11조 헌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봉헌하며 고백하는 모든 가정들, 그들의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서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며 복 주시는 역사가 어떤 것인지 늘 열매를 통하여 산증으로 나타나게 하심으로 그래서 주님 전에 봉헌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로 인하여 옛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와 같은 은혜의 축복이 넘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에 구별된 제산을 주님께 드리면서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언제나 들으시며 넘치는 하늘의 그 소망과 평강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며 우리가 건축 헌금을 드리며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하늘나라의 그 소망이 그들의 삶 속에 비전으로 굳게 자리 잡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성경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정한 성경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그 하는 모든 정성이 보내는 선교사로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강단 미화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작정하며 또한 헌금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 마음부터가 복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삶이 주의 성전에서 지내는 귀한 삶의 연속이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욱더 충성하심의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성도의 기쁨과 사랑과 인사 모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 속에 금년의 표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자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새로 등록하게 되어지는 우리 귀한 형제님을 영접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명숙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우수한 선생님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제게 명단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 우선 같이 성가대 함께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네. 당신과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소개하지 못한 분들 우리 계신 줄 압니다. 마치고 나갈 때 청계 앞에 여러분을 영접하는 환영의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꼭 저를 만나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필사를 통하여서 성경을 쓰신 분이 계속 있고, 또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는데 우리 병기영 장로님께서 또 필사를 다 마쳐서 우리 여기에 또 기념품 성경 찬송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벌써 성경 통독 끝내시는 분들 또 두 분이나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읽고 또한 필사를 할 때 더욱더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죠. 또 인터넷에서 치는 모든 프로그램도 이용하시고 또 손으로 이렇게 핸드라이팅으로 이렇게 써나갈 때는 더욱 깊은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설교 시간에 우리가 설교 내용들이 영어로 동시 통역이 되며 방송이 됩니다. 우리 방송 장비가 필요하신 분들 들어올 때에 우리 사무실에 들려서 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가지고 들어와서 영어 방송,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또 영어 방송 듣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동시에 참여하시면 많은 유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세진 선생이 이렇게 늘 토요일날 오후에 원고가 넘어가면 그것을 번역하는데 몇 분이 돕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에 봉사하실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번역을 하시게 되고 또 주일날 설교 시간에 동시에 같은 속도로 영어로서 방송을 하게 될 테니까 설교를 알아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팀들로 봉사하실 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를 위해서 참으로 수고하시는 김세진 선생님께 다시금 늘 감사를 드립니다. 주배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하나 보시되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과 또 협동 안수 집사님들 오후 1시에 우리 2층에 있는 고등부실에서 우리 안수 집사들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한 분 빠짐없이 또 출석도 체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꼭 집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가대 연습하지만은 그래도 먼저 올라오셔서 다 진행을 하고 좀 일찍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집사나 권사나 항정직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일들에 종사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사들, 성가대원들 하여튼 교회 모든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을 재직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를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 시간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재직이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해당하는 아주 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직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로 정말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오늘 저녁 시간을 모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우리가 6시부터 교회에서 저녁을 마련하게 될 텐데 우리가 재직되는 모든 분들 함께 우리가 예찬 저녁 식사를 나누고 또 간담회 시간이 오후에 예년에 하는 것처럼 진행이 됩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 항중직에 계시는 분들 늘 하는 것처럼 꼭 미리 우리 사무실에 물품을 보내주시고 그러나 진행하는데 참으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세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지역 의료 봉사활동이 있게 되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내도 잘 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참으로 늘 웃음 띠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접하며 그들을 안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베델의 소리, 우리 1월달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쌓여 있고 우리 이 지역 일대에는 신문을 통해서 배달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집에 들어오면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부담도 여러분들이 뭐 10부든 20부든 30부들 꼭 가지고 가셔서 손으로 하나하나 전해주면서 또 주님도 전하시고 우리 교회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유용한 도구로 여러분 모두가 다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우리 교회 주차를 위해서 여러분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늦게 오시는 분들 또 이렇게 차를 입구에다 막아놓고 그래서 새로 온 교인들 가운데에서 차가 빠지지 못해 급한 일인데 아주 허둥지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차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협력해 주십시오. 조금 이게 어떤 일일지 뭐 불법일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수대 현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서로 연결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것처럼 해서 주차하는 대로 협력도 하고 우리 항종진 집분자에 계시는 분은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이용준 장로님이 금년에 우리 차량 안내를 맡게 되는데 아주 입구에서부터 항종진 집분자는 교회 안으로 아예 맡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까지는 그냥 지나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회 전체 잘 간구를 드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입구에서부터 우리 전부 다 막을 테니까 우리 흑석 초등학교 여기서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지 않습니까? 우리 항종진 집분자들은 그쪽에 주차를 하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주차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학교 운동장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 200m, 300m 그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는데 우리 교회는 불과 여기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항종진 집분자에 계신 분들은 아주 의무적으로 이것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나의 사명이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차는 일에 협력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차 공간 가운데 저쪽 담쪽으로 붙어 있는 빠지기 좋은 그 장소는 주차를 하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방문하는 새 교인들 신자들 그쪽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협력해 주셔서 언제든지 우리 교회를 방문한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어려움 없이 주차를 할 때에 그것도 하나의 영접하는 귀한 수단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새해 들어서 강단 헌화 헌금 작정하고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꼭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자세한 모든 소식들 주보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역사는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의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여 주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분별하여 깨달으며 나의 사명으로 알고 사명감으로 온 일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